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을 그의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함태호 회장님이 바로 그 아들 함영준 회장에게 그 삶의 지침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뚜기 기업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의 10위 안에도 못 들어와요. 20위 안에도 못 들어오고 30위 안에도 못 들어오고 40위 안에도 못 들어오고 고작 50위 정도 안에 들어오는데, 놀라운 것은 판촉사원과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100명 정도, 3,099명 정도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모든 직원을 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거예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전 직원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직장이 없답니다. 이 기업이 그렇게 정말 충성스럽고 충실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라면은 서민들이 먹는다 해가지고 2008년부터, 올해는 모르겠어요, 2008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오뚜기 라면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오뚜기 라면. 라면 맛있죠? 예.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먹는데 아무튼 라면 먹을 때마다 참 맛있게 먹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함영준 회장, 함태호 회장님은 재물로 친구를 삼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올바른 재물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를 얼마나 신임하는지 당신의 장부를 주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주면서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신뢰를 준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주인이 청지기를 신임해요. 여러분, 어떤 주인이 청지기에게 장부를 내주며 내 이름으로 계약까지 체결하라, 그런 주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청지기가 신실해도 그런 주인은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그 맡은 재산을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유익과 이익을 끼쳐야 드려야 되는데 정반대의 삶을 산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청지기는 자기 돈이 아니라고 돈을 펑펑 써버린 거예요. 한 종이 보다 못해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청지기에게 모든 비리를 다 알렸어요. 주인이 즉시 청지기를 불러요.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이 말이 무엇이냐? 그리고 셈하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셈할 수가 없지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청지기는 더 이상 이 청지기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낙심천만한 일입니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정말 무엇을 할까? 가서 땅을 파자니,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아마 저질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 하자니 자존심이 생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이 오지 않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 청지기에게 불같은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가 샥 떠오른 거예요. 내가 4절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차, 그렇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것으로 영접하리라 그러죠. 자, 여러분, 청지기가 성경에는 이 아이디어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에게 이임받은 장부가 있고 자기가 다 체결을 했기 때문에, 주인 이름으로 다 체결했기 때문에 다 불러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요. 당신 얼마 빚졌어? 그러니까 나는 밀 100석 빚졌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 50이라고 써라 하고 수정해 버린 거예요. 장부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밀 80이라 써라. 100석을 빚졌는데 80이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인에게,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지만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 모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반씩 혹은 3분의 1씩 혹은 얼마씩 다 이렇게 수정해 버린 거예요. 장부를 다 수정해. 그러면 내가 이 청지기 직분을 잃어도 내가 탕감해 준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맞는 것이죠. 이 사실을 주인이 알았어요. 반응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지요. 정말 이 청지기에게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부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너무 8절 말씀 보니까 이상하게 의의 말이 나와요. 8절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런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소리에, 이 일에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딱 한 가지죠.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 이 한 가지를 주인이 칭찬한 거예요. 다른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이 나오죠. 빛의 아들들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세대의 아들들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를,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차곡차곡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사느냐, 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꼬집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고 살듯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만 이 세상에서 먹을 것만 우리가 집중하고 이 세상에 될 일만 우리가 생각하고 사느냐는. 여러분도 그러죠, 솔직히. 노후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준비하시죠. 그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균형 있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미래, 우리는 미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날을 정말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불의하다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이유는 돈 자체가 불의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돈이 사람의 마음을 불의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 교만하게 되기도 하고, 또 돈을 모으면서 불의하게 모을 수도 있고, 혹은 돈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죄지을 생각부터가 나요, 돈이 많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돈으로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게 너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영주할 것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에는 굉장히 신경 쓰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내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누가 친구일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가 친구일까? 여기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조할 것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을,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재물이 없어질 때 안방 내주면서 여기서 살아라 할 수 있는 친구 있냐고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그런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것만 딱 생각하니까, 생각이 이 세상으로 고정되니까, 아, 그런 친구 나에게는 없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재물이라는 것은 꼭 내가 살아있을 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이 재물은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만 이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 곁에 있는 이 재물, 뭐 몇 억이 됐든 몇십억이 됐든 몇백억이 됐든 이 재물은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를 영접해 줄 친구 있느냐가 말이에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우리 생각은 항상 이 세상에 고정되어서 이 세상 것만 늘 바라고 살기 때문에, 아, 돈이 없을 때 나를 영접할 친구가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돈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도 이 돈은 없어져요. 그래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재물이 바로 그 친구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라? 친구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 여러분 물질로 우리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잘 쓰면 우리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그 물질이 나에게 없어질 때, 내가 이 세상에 있으나 내가 죽으나 이 물질이 분명히 없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영조할 것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로 우리 예수님 친구로 잘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건강을 가지고 정말 우리 예수님을 친구로 잘 사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잘 사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보면 정말 성경에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은 여자가 나와요. 누구죠? 마리아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과 친구를 사귀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향료를 부어드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일이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일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질이 없어질 때, 이 여인 죽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영주할 것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영접할 때 얼마나 기쁘게 영접했을 것 같습니까? 친구인데, 가장 친한 친구. 너가 세상에 있을 때 네 재물을 가지고 나를 친구로 잘 사귀었지.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영주할 것으로 영접하겠다 하면서 이 마리아를 그렇게 영접하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은 부자와 거짓 아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예요. 그 부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파티할 정도이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근데 그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그 누구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친구로 삼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심지어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자기 집 대문에 와서 구걸해도 날마다 파티하면서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물질이 없어질 때, 여러분 말씀드렸죠. 물질은 내가 살아있을 때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도 이 물질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갈 것 같습니까?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 1,000원을 잘 써야 돼요. 옆에 분 식사 한 번 더 사주고, 멀리 있는 분 그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전화도 한 번 더 하시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그 1,000원 금방 핸드폰 요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영접하시든지, 여러분 친구가 와서 여러분 앞에 부조를 하든지, 여러분 자식이 부족하고 아니면 여러분 영정 앞에서 눈물 한 번 더 흘려주는 거예요. 이 부자 앞에 누가 와서 눈물을 흘려주겠습니까? 이 부자가 죽을 때 누가 와서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저라도 안 가요. 잘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근데 우리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살아있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은 친구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자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고 어디로 보냈어요? 지옥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이 건강을 예수님과 친구로 잘 삼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구예요. 두 번째, 누가 친구냐? 우리 지체들이 친구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울면서 함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누가 우리처럼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도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지체된 우리 목포시 함께 성도들만이 내가 아픈 것처럼, 내 부모인 것처럼, 내 형제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쓰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 건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 보니까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향할 때 내 형제요, 내 형제요 그렇게 말해요. 참,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를 보고 빌립보서를 보고 데살로니가서를 보고 다 보아도 바울이 쓴 설신들을 보면 다 내 사랑하는 형제요, 내 멸류관이요, 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물질을 가지고 지체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친구를 사귀는 것이고, 저처럼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내가 여러분을 친구로 사귀는 것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쓰는지 바르게 증거하면서,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정말 함께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포옹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이렇게 만나도 기쁜데 여러분 안 기쁘세요? 매주마다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올 때 얼굴을 보면 그렇게 기쁜데 천국에서 볼 때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여러분 춤추고 싶을까요? 그냥 포옹하고 놓아주지를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도 이렇게 포옹하고 싶잖아요. 포옹하고 싶어도 여자분들은 제가 포옹 못하죠. 오해받을까 봐. 근데 진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포옹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얼마나 기쁘면 포옹해서 장로님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저보다 더 오래 사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오시면 달려가서 포옹하면서 장로님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저보다 더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을 가지고 친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화 그 신들러 리스트를 보셨죠, 여러분? 신들러라는 사람이 이 독일 사람들이,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입니다. 가스실에 집어넣고 죽이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박해를 무섭게 합니다. 그때 이 신들러라는 사람은 이 독일 사람인데 독일 군용 식기를 만드는 그런 가게를,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을 내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을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살려줄까 하다가 유대인들을 자기 회사에 취직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는 독일 회사이고 군용 그 식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기 때문에 다 이렇게 오게 해요. 그래서 1100명 정도를 자기 회사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숨겨줍니다. 그래서 이 신들러 그분의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든지 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길에서 살림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독일 사람이고 독일 군용식품을 납품했다,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돼요. 그때 이 신들러가 자기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던 그 유대인들의 변호를 받아요. 이 사람은 우리를 살려준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어도 우리를 살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변호를 해서 이 신들러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금리를 빼잖아요. 영화에 보면 금리를 빼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서 이 신들러에게 반지를 만들어서 끼워줍니다. 그 반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그러죠.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신들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친구로 사귀어서 결국에는 죽을 재판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분도 친구를 사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물질을 이렇게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잘 버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과 지금 주신 이 건강,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은사를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 눈에 볼 때는요, 물질이 사실 작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물질이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독립적으로만 읽으니까 이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을 연결시키지 못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이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고, 이 작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잘 쓰면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큰 것, 참된 것을 그 사람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작은 이 물질 잘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참된 것, 남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을 얘기합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물질을 그렇게 잘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나요? 어떻게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겠습니까? 신하는 한 임금만 섬기는 거예요.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장수가 잡혀도 나는 내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군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자결을 하든지 그러잖아요.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지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재물을 섬긴다고 했을까요? 재물도 사실은 우리가 섬겨야만이 나에게 재물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재물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물을 언어에 보면 만몬, 재물의 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재물의 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만몬 신을 섬겨요. 미신을 섬겨요. 그래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하고 구슬하고 온갖 것을 다 하는지 몰라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재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재물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재물 신을 섬기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친구 삼고 우리 지체들을 친구 삼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이 재물을 가지고 전도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 참 잘했다, 내가 영조할 것으로 너를 영접하노라 라는 주님의 놀라운 칭찬과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